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요한일서가 다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언제 하나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부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세 가지 자명한 사실 중에서 두 번째 사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20절에 있는 그 내용이 신자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의 것이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더 이상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항, 즉 지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각이 없으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항은 앞에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이고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각이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또 세상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세력이 무엇인가, 또 그 세상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방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해방된 자들이 이 땅을 지나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런 지각이 없어서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눈먼 소경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 염려할 것이 없이. 왜? 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는 속았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눈이 멀었었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알다시피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흑인 그런 노예들을 사다가 사냥해서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지은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게 되었지만 그 원 가사를 보면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으나 이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비극은 그들의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참과 거짓을,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눈이 열렸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지났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한 지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전시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특별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았기에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즉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각이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세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소유하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한 개인에게서 또는 한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명백하게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독교 진리를 설명해 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는 그렇게 망가지거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실상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롯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너희 가족 말고 누구에게 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말을 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그의 사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 근데 그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다음날 새벽이면 하나님이 불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들이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서 빛과 어두움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성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지각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차 망할 그 세상의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런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지각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가 등장을 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유럽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루디아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어떻게 그런 사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루디아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16장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2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그 통치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런 지각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2장 20절과 27절에서 이미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어떻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수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까지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난다라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라든지, 죽으실 때 그 옷이 찢기지 않고 벗겨지고, 제비를 뽑혀서 그 옷이 벗겨진다라는 이 사실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영적인 능력과 지각에 어떤 활력과 광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이 그 이른 아침 9시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각 나라에 방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점을 얼마나 자주 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과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사역만을 언급하고서 그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 안에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서 보이는 그 한계들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런 삶의 표지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 현실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은 부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승천,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건도 역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악한 자로 인해서 영적인 지각이 없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세상이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는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즉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죄와 사탄을 이기시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니까 그가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이렇게 지고 있는데요. 라고 반박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라고 말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던 그 성령을, 동일한 성령을 받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 때 주님이 사셨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외부에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 삶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즉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외부에 있는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외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내면의 율법을 새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이다가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율법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만을 우리에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을,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동일한 성령을 받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 열려있는 삶의 가능성은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만 압니다. 나사렛에서 살다가 비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들을 타파하고 진정한 세상을 오게 하도록 했다가 실패한 그런 혁명가쯤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같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그런 사랑의 화신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인 도덕교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생각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단지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세상의 구세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지혜자들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이 여전히 지독하게도 싫어하고 그거를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고 그로 인해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해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우리들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는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도 압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지각을 가진 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지각을 가지면 우리는 참된 자를 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참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아버지로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단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전능한 신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적인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결과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 가고 있을까요? 또 그를 알므로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이끌어 가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서신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 첫 1장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도 아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에 관한 그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과 같이 잠시 있는 것과 일시적인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영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와 완전히 비교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권능과 권세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과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맞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런 영적인 지각을 가진 결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가능성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죄를, 사탄을 대적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야전사령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오늘날 온통 세상도 힐링이 대세입니다. 여기저기 다 치유받는 거, 상처를 받아서 이런저런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힐링 캠프라고. 다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 대세가 뭐냐면 다 치유받는 거예요. 힐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온통 그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입고,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는 일들을 주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치유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군사처럼 세상을 맞서도록, 죄악과 더불어 싸우도록,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싸워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지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즉 성령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욱 헌신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십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죄악의 그 세력 앞에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니까? 사탄의 그런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악한 자들도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된 그런 맛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그 참된 그런 진가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적인 것들이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고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고 세상 안에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혼미케 해서 우리의 영적인 충명이 어두워져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 빛과 어둠도 구분할 수 없고 영적인 것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무지렁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지적인 능력인 지각을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거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며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타고난 그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정말 알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